네, 오늘은 지나친 책임감으로 눌려있는 사람, 지나친 책임감으로 눌려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 미국에 가면은 생각보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르우벤, 요셉, 조셉, 벤자민, 베냐민 이런 것들 많지만 르우벤도 많습니다. 르우벤 중에 대표적인 이름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 할아버지 되시죠? R.A. 토레이. R.A. 토레이에서 R이 뭐냐 했더니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아처 토레이. 그러니까 토레이 목사님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 가운데 르우벤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본 거죠. 다 좋게 본 거예요.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 장남은 장남인데 장남 같지 않은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착한 사람인데 이게 눌려있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르우벤 같다. 착해요. 착한데 약간 좀 버벅대는.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데 진짜 착해요. 착한데 복음적이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르우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래서 잘한 거예요. 르우벤이 눌려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세 가지로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경쟁 구도에 놓여 있어요. 경쟁 그만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럼 치유돼요. 또 지나친 책임감이 있거든요. 책임감. 이제는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좀 맡기자고요. 내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면 또 치유가 돼요. 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게 주님께 나가서 회복하고 용서받자고요. 그래서 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복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르우벤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그는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경쟁 구도 속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아내를 얻죠. 또 라반을 속여가지고 라반이 속였죠. 속여가지고 원래는 라헬이라는 예쁜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레아를 속여서 먼저 시집 보내버리죠. 레아는 시력도 약하고 눈도 나쁘고 또 예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예쁘다는 소리가 없으면 다 못생긴 겁니다. 그죠? 못생겼어요. 예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라헬은 아리따고 곱고 아리따다 이랬으니까 예쁜 거죠. 비교되는 겁니다. 근데 라헬과 라이벌이 되었던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상처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결혼 상상이 되십니까? 여자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지 이게 노력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힘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이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스토커 갖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데 저절로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니 얼마나 괴롭겠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는 결혼입니다. 레아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힘쓰고 애쓸수록 안 되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고. 참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 레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과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그대로 전수됐겠죠. 창세기 29장 32절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아들 낳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들 때문에 남편이 나를 기뻐할 것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도 야곱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 괴로워하는 엄마 뱃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사명감을 갖고 살아났냐면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거. 어머니도 잠깐만 르우벤을 의지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살릴 아들이야. 우리 가문을 일으킬 아들이야. 어미의 한을 풀어줘. 이런 거 듣고 자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양육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엄마는 그냥 남편의 사랑 그거 독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동생들이 나오는데 이 동생들이 또 거친 동생이 나오네요.
창세기 29장 33절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야. 동생이 시므온 그건 뭐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시므온 샤마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다 듣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심. 세 번째 아들 이름 지었습니다.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나이티드. 그게 레위거든요. 리바이, 레위. 그러니까 이 엄마는 참 괴로운 거죠. 아들 낳으면 아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로지 남편의 사랑. 참 이게 사랑의 굶주린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품어주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죄인이나 어떤 상처 입은 사람이 오든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 그러니까 holding environment. 이게 품어줘야 되거든요. 품어줘야 되는데 이 르우벤의 삶 가운데 품어주는 게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엄마를 봐도 불안한 거예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에 관심이 없고 동생 이름 짓는 걸 보니까 참나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한 경쟁 의식.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어머니 사랑하잖아요. 아들들이. 근데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쉼이 없어요. 아들도 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동생들을 스트레이트로 계속 낳으니까 그 장남이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감 있죠. 그래서 연년생으로 태어날 때 그 사랑을 빼앗겠다. 저도 제가 첫째 아들이고 제 밑에 동생이 4년 차이거든요. 4년 차이인데도 약간 거절감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이 태어나니까 우리 동생이 어렸을 때 아팠어요. 1년 동안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 거 아시면 단이라고 아세요? 단. 그래서 무슨 뭐 밀가루 같은 거 갖다 붙이고 뭐 죽느니 사느니. 야, 그때 무섭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본 척도 안 하고 버리고 오로지 동생에만 매달려서 동생 살리겠다고. 동생 죽을 뻔했어요, 진짜. 단이라 그래가지고 온몸에 뭐 이렇게 뭐 독 같은 게 돌아다니는데 뭐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동생에 매달려 있더라고. 저는 그때 고독이 뭔지 알았죠. 예.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홀로 왔다 갔다 하고 신경질은 나한테 다 내고, 그죠? 뭐 첫째 제대로 키운다고 막 빗자루로 때려서 부러뜨리고 막. 그래도 알지요. 뭐 사랑한다는 알지만 그래도 다 알면서도 동생 때문에 저런다는 거 알면서도 이게 상실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루벤이 그랬다고. 루벤은 4년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거절감, 외로움, 슬픔, 우울감. 거기다가 또 어머니의 경쟁 구도.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성인 아이, 어덜 차일드의 그런 아픔들이 있죠. 이 등치만 커같이 A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으면 자기 개별화가 안 돼요. 이게 자기가 독립이 안 돼요. 인격적으로. 거기다가 어머니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장남이 또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약간은 남편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남편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저 이렇게 도와도 줘야 되고. 그렇게 짐이 많은 거죠, 짐이. 거기다가 또 이 동생들 태어났는데 동생들이 또 무지 거칠어요. 거칠어서 창세기 49장 그 밑에 보세요. 5절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동생 중에 디나라고 있거든요.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이렇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뭐 말로 해결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칼을 차고,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를 행하면 뭐 결혼해줄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외과 수술 받고 있을 때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면 끝나나요? 이제 보복당하면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여튼 동생들이 거친 동생들이에요. 그 샌님 같은 널드 같은 형, 폭력적인 동생, 두 번째 세 번째가 폭력적이에요. 시므온 레위.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 동생의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의 모습. 그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적인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무지 받겠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자기는 좀 착하고 온순한데 계속 경쟁 구도예요. 계속 경쟁하게 만들고, 특별히 이렇게 뭐 학교에서도 경쟁 구도, 뭐 가정에서도 경쟁 구도,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르우벤 같은 성격의 사람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경쟁 그만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사실은 경쟁 제일 잘했던 게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경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언제 변화돼요?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그래서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경쟁으로 내 힘으로 자수성가하겠다. 내 힘으로 다 이루겠다. 그런데 자기 힘의 근원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다리 힘의 근원이거든. 힘 못 쓰게. 그저 이게 엉덩이와 그 넓적다리 사이에는 뼈 그걸 쳐버렸어요. 힘이 남자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제로가 돼버린 거죠. 이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해요. 그리고 원래 야곱은 축복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니까 48장에서는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축복해주고 49장에는 나머지 아들들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뭘 배웠어요? 축복과 은혜를 배운 거라고. 르우벤이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구도 속에 있을 때 경쟁에서 더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죠. 엎드릴 줄 알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요.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건 이겁니다. 창세기 32장을 배워야 돼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건 끝입니다. 내려놓을 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경쟁 구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 더 힘쓰고 애써가지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방향이 아니에요. 야곱 같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르우벤은 빨리 아버지의 32장을 배워야 돼요. 창세기 32장. 이스라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뭐예요 그게? 내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 은혜 구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힘쓰고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보면 다 상처들 많아요. 지금도 보니까 눈물 날 정도로 각각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경쟁으로 됩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 아니라 은혜 구해야 됩니다. 르우벤 은혜 구할 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경쟁 속에서 짓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아브라함 같이 양보할 수 있어요. 뭐 은혜가 넘치면 이기는 거죠. 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되니까. 할아버지 이삭의 모델 아시죠? 우물 파면 빼앗기고 우물 파면 빼앗기고 은혜 구했더니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조상의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아브라함의 그 은혜 내게 주십시오. 이삭의 그 은혜 내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영적 목사가 또 영적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뭐 경쟁으로 승리하는 목사의 모습이 아니고 은혜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모본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조상의 믿음을 아십니까? 조상의 그 믿음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나의 믿음.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나는 아빠의 믿음을 봤어.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을 봤어. 우리 할아버지는 고난 중에서도 저렇게 극복하는구나. 그 믿음의 별들을 하나씩 달아야 돼요. 그게 유산이 유산. 교회의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천하신 고 양문숙 집사님 그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밝게 난 행복한 아줌마 그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줬잖아요. 5월 달에 베트남 선교까지 가가지고 그저 밝게 웃으면서 극복했던 그 마지막 모습들 그게 우리 재산이에요. 양문숙 집사님 믿음 아십니까? 여러분 아빠의 믿음 아십니까? 엄마의 믿음 아십니까? 할아버지의 믿음을 아십니까? 그게 쌓이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은 할아버지,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할아버지도 더 되죠.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은혜로 승리했던 모습. 롯과 다툼 벌일 때 하나님 축복으로 승리하잖아요. 할아버지 이삭의 믿음, 우물 팔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아비멜렉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믿음. 아버지는 원래 자기 힘 믿고 살던 사람이에요. 경쟁 구도로 살던 사람이에요. 발꿈치 잡던 사람이에요. 경쟁 그러면 야곱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서 깨지잖아요. 환도뼈가 박살나면서 자기 힘이 제로가 되면서 다리 질질 끌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네가 이겼다고. 위너 그러잖아요. 위너. 승리자예요. 승리자. 어떻게 승리자 됩니까? 하나님 은혜 의지하니까 승리자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출발이에요. 우리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구하십시오. 우리 홍대세계 모든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잠깐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은혜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진짜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예요. 두 번째는 지나친 책임감이거든요. 과도한 책임감. 장남으로서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된다. 어머니를 살려줘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도왔어요. 그중에 제일 이제 해프닝이죠. 해프닝.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게는 합한채라는 게 있거든요. 합한채가 뭐냐 하면 이런 걸 뭐 강단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음제 뭐 이런 나도 뭔지 몰라요.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최음제 환각 작용이 있는 거. 그거 먹으면 이렇게 뭐 예뻐 보이고 그러는가 봐요. 합한채라는 거. 창세기 30장 14절 보니까 그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 합한채를 얻으면 지가 쓰든지 뭐 자기 마누라를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효자죠. 합한채를 구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줬어요. 어머니 이거 갖고 좀 잘 해보세요 하고 어머니한테 드렸다. 그랬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그 소식을 또 들었어요. 라헬이 이 괘씸한 여자 그죠?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언니 그거 나한테 줘 그랬다고요. 그 소식 듣고 그거 귀한가 봐요. 그게 그 나한테 좀 줘. 그랬더니 레아가 이제 화가 날 만하죠. 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넌 남편 빼앗아 가고 이제는 합한채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레아가 그 라헬이 제안을 하죠. 그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주면은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마 부인이 많으니까 이게 동침하는 그 순번이 있는가 보죠. 하여튼 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주면은 오늘 밤 남편하고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르우벤의 마음 자세죠. 그는 지나친 책임감까지 놓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한을 풀어줘야지, 어머니를 도와야지. 아들이 아니에요. 거의 준 남편 같은 역할을 하고요.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려고, 뭐 그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감으로 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지금도 성격이 그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 나 잘해야지. 그래서 길을 못 피는 거예요. 너무 눌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힘이 있냐? 힘도 없어요. 힘도 없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 그랬더니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요셉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착하다는 얘기죠. 르우벤 착해요. 진짜 그 요셉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누가 얘기했어요? 르우벤이 그랬어요. 또 그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아마 구덩이에 집어넣고 시간 끌어가지고 아마 풀어주려고 그랬던 것 같이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려고자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착했어요. 구덩이에 잠기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남들 안 볼 때, 형제들이 안 볼 때 빼가지고 주려고, 도망치게 만들려고. 그런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르우벤이 또 화장실 갔다 왔는가 봐요. 그랬더니 팔아먹어 버렸어. 아마 그때 뭐 배가 아팠는가 보죠. 오래 갔다 왔더니 팔아먹어 버렸어. 30장 29절 보니까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때 하는 일이 뭐냐? 옷을 찢으면서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뭐 어디로 가기 어디 집으로 가야지. 뭐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남은 장남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말빨이 하나도 안 통해. 그 시므온, 레위 이런 거친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형 취급 안 한 거예요. 말만 장남이지 말빨이 하나도 안 통해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착하기만 해 그냥.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이 형이 할 일이에요? 이놈들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 말 들어야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그죠? 그 동생들한테 살살살 구슬리고 그다음 화장실 갔다 왔더니 팔아먹고 왔더니만 아이가 없도다 울기나 하고. 이게 형이에요? 착하지만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왜 책임감이죠? 장남은 장남인데 힘이 없고 감당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막내 동생 12번째 아들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뭐 곡식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또 주제에 또 나서요. 창세기 42장 30절 보니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 아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 아버지 나 믿고 믿을 것도 못 되는데 나 믿고 보내주세요. 만약에 안 데려오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참 이거 앞뒤로 괴로운 거야. 앞뒤로 책임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머니 잘 섬기려고 그러고 애들은 또 뭐예요? 이 르우벤 아들 할 바에는 돼지 아들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죽이겠대.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나이다. 힘도 없으면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과도한 책임으로 짓눌린 인생.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책임감. 책임감 너무 짓눌리려 그러지 말고 우리는요 내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못 져요. 내 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영화 미션 같은 거 보십시오. 뭐 이렇게 그 돌멩이 같은 거 뭐 짐 같은 거 등에다 묶고 절벽 기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나치 책임감 가진 사람이에요. 내 죄는 내가 처리하겠다고. 내가 풀고야 말 거야.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도 책임 못 집니다. 어느 순간 내 힘에 좀 힘이 빠져야 돼요. 빠져가지고 맡기는 인생. 책임감에서 맡기는 인생.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간사나 리더를 할 때 내가 책임감 가지고 할 거만 책임감만 가지고 할 거야 그러면 5명도 책임 못 져요. 코피 터지지. 5명이 뭐예요? 2사람도 힘들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 그죠?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면요 100명도 양육이 가능하고 1000명도 가능해요. 은혜로 양육하고 맡기는 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그때부터 이 방목이 가능한 인생이 돼요. 방목이 가능한 인생.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훈련입니다. 맡기는 훈련. 자녀들 낳았죠? 책임감 가지고 자녀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자녀들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봐야 마마보이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 풀어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성인 됐죠? 품 안에만 두려고 그러지 말고 여행도 좀 가라 그러고요. 풀어주십시오. 풀어줘요. 아슬아슬해 보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내 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맡겨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진짜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야죠. 성도들의 사랑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싹군이죠. 성도들을 차별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성도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그건 목회자들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돌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계속 네가 짐을 지라 그런 말 없어요. 다 맡기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요동치 않아요. 내가 쥐고 있으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거기까지만 부르세요. 그죠? 그 다음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요. 오늘도 과도한 책임감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짐이 무겁죠? 맡기세요. 르우벤이 맡기지 못해서 무너졌어요. 맡기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서 할 수 있는 팀을 조직하는 거예요. 팀. 청춘 119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나와가지고 준비팀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분산하니 누구도 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욕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 2박 3일 걸려요. 그죠? 잘못하더라도 누구를 붙들고 욕을 해야 될지 모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죠? 잘하면 다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팀으로 해요. 팀으로. 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같이 가는 거지. 약하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동역자들에게 맡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지치게 하면 안 돼요. 지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 지쳤습니다. 왜? 과도하게 하니까. 르우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형제가 12이니까 자기 편 형제 한 5명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장남으로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거예요. 착한데 혼자만 착해요. 혼자만. 아니면 뭐 막내 베냐민하고 연대를 하든지, 그죠? 1번과 12번이 내가 돌본다 그러고 너 일로 와 그러고, 그중에 또 괜찮은 애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셀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몇 명만 모아도 많은 일을 할 건데 혼자만 착해요. 책임감만 있어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모든 집 혼자 짊어지려고 그러고. 맡기십시오. 팀 조직하십시오. 그럼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르우벤 신드롬에서 문제가 뭐냐? 상처죠. 상처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탈설을 해요. 원래 상처는요, 오래 놔두면 그게 잘못된 대로 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이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그런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어머니 라이벌이 누구예요? 제가 추정컨대 라헬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의 여종이었던 사람을 아버지한테 줘서 부인이 됐죠. 그죠? 그 실바라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그 남편,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됐던 여자가 있죠. 그게 빌한데, 아마도 라헬에게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라헬의 정보를 얻으려고 그랬는지 그 빌하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건 참 입에 담기도 해괴망측한 일이죠. 아버지의 첩인데 큰아들하고 동침을 했대요. 뭐 더 설명을 안 하겠죠. 뭐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런 비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경쟁 구도 속에서 그 라헬 라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 자기의 그 끈앞풀로 만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빌하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뭐 나이 차이가 뭐 별로 안 났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라헬보다는 쉬운 상대니까 빌하에게 접근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한 책임감과 지쳐 있으니까 쉽게 유혹에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어떤 내면적인 그 미움,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를 그냥 공격하는 자기 잠재의식 속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미우니까.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어덜 차일드 같은 모습, 사고 쳐야 관심 가지니까 사고 내서 아버지에게 관심을 좀 끌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 인생 살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게 상처거든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집안 참 재밌어요. 아버지가 일을 들었더라. 그렇다 말도 안 해요. 모르는 척 해버리고. 모르는 척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비라하고 아들 취급 안 했겠죠. 장남의 위치가 이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죄는 위치를 흔들어요. 죄책감도 있었겠죠.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야곱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버려요. 이 집안 여기서 그냥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가족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죄인이 있고 문제투성이인 게 있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허물투성이에요. 이걸 풀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풀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정답만 들고 나오면은 좁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 다 잘라내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여야 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위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요,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 밖에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국호고 결국은 창세기는 야곱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야곱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이삭이 누군지 알아요? 야곱의 아버지예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누군지 알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교회는 야곱같이 돼야 돼요.
야곱은 첫째 아들 루벤,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했던 사람, 시므온, 레위, 폭력적인 놈들, 뭐 나머지 아들들 문제투성이잖아요. 팔아먹고 했던 애들.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애들 12명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켰죠. 그 12명을 다 건져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만들었죠. 위대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버리는 게 교회 아니고 그런 사람을 건져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파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르우벤 같은 사람도 건져냅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도 건져냅니다. 나중에 레위는요, 폭력적인 사람이, 나중에 레위 지파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했잖아요. 비느하스에 일어나라 그러고 다 칼로 죽여버렸죠. 3,000명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저 이렇게 유리방황한다라는 저주의 메시지가 복이 됐어요. 어떻게 복이 됐죠? 레위 지파가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고. 전화위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상처가 있죠.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되는 거예요. 뭐 scar into star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상처가 별로 변화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루벤 같은 사람이 지파가 됐어요. 시므온 같은 사람이 지파가 됐어요. 레위 같은 사람이 지파가 됐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고 깨졌는데 아버지가 축복해 주잖아요. 그게 오늘 4절 5절이에요. 3절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점은 그거예요. 버리지 않고 세우는 거.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버렸잖아요. 이삭, 야곱가에서 에서는 버렸잖아요. 아니 어찌 보면 뭐 이스마엘이나 뭐 에서 뭐 야곱의 아들들보다 못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100% 건졌어요. 12명 다 건졌어요. 이게 창세기 정신이에요.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건져내는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져내는 거.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얘기예요.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는 건져내겠다. 회복입니다. 회복. 저는 우리 교회가 르우벤과 같이 이렇게 상처를 인해서 넘어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파워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르우벤 장남은 장남이고 많은 걸 가지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삐걱삐걱 하잖아요. 다 우리 모습이다. 우리 모습. 뭔가 2% 부족하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경쟁 구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입니다. 은혜 붙드십시오. 지나친 책임감으로 눌려 있습니다. 맡기는 인생 되십시오. 상처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야곱같이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지파로 우뚝 서십시오. 그게 승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요. 나 버림받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죄악을 딛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뚝 서십시오. 일꾼 되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야곱의 모델 이스라엘 되는 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경쟁에서 은혜로 또 지나친 책임감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허물과 죄와 상처에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